달걀을 깨트린다고 그래서 병아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병아리는요, 어미 달걀을 품고 또 안고 기다려야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인내는 또 모든 일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믿음의 반석이고 또 인내는 겸손을 가리키는 교사입니다. 우리 송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78장, 통합 찬송은 75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67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16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며 하나님 판단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나 일 또는 가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스스로 자주 섞인 말들을 많이 하지요.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또는 내 인생은 꼬였다 라고 하는 등등의 자주 섞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건이나 일들이 밀려오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밀려오고 수없이 닥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현실이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두지 못한 그런 내용,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우리는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점점 많아지고 신체적으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하는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나이 사레가 76세가 되도록 잉태하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소망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권했고, 아브라함은 여종이라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레의 권면대로 여종 하갈을 취했던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정욕으로 인해서 취한 것도 아니고 세상 풍속이나 법을 쫓아 행한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 생각,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신앙에서 육적 신앙으로 바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원리 원칙에 어긋난 방법으로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정해 주었고, 사레가 아무리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신앙에서 육적 신앙으로 변하고 바뀌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종 하갈을 취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종 하갈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육적인 행위로 인하여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 본 부인 사레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자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은 사람으로서는 죽은 자와 같아서 불가능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이 이름을 그래서 이삭이라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한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으니 웃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세우지 아니하고 분명히 사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아 후사가 되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언약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후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한 약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은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은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과 차별이 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사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에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내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되어 태가 끊어진 지 오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한 것은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보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바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손들이 별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의 마음과 눈으로 그 많은 후손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의 나이가 100세에 달하고 사라의 태가 끊어졌어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입니다. 또 한 가지 둘째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다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그 시험을 보면은 그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밖으로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확신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들의 삶, 또 우리들의 순간적인 모든 일들과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결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셔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자신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그 영적 신앙이 육적 신앙으로 바뀐 것은 급히 서둘러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은 겁니다. 본문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 위해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서둘러 행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언약하셨음에도 사레가 나이 76세가 되도록 잉태하지 못하자 앞으로 낳을 소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는 육적인 생각으로 서둘러서 판단한 아브라함의 육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레가 결혼한 후 자녀를 낳지 못했고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참고 기다려야 했음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했던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한 육적인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굽 여종이 있었지만은 그 여종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 그 일을 남편에게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 남편은 아내의 말을 따랐던 겁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아내 하와의 잘못된 요청을 받아들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내의 인간적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제안이라 하더라도 거절을 했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벅찬 일이 닥쳤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할 때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래서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결단과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신령함으로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인내하면서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러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당황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분석해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곧 우리들입니다. 모세는 즉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께서 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따라서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은 어느 길로 가게 됩니까?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가지거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 기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니 매일매일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영혼의 공간을 우리는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서두르는 일이 없이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모든 일을 그르치지 아니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16장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는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 자녀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들에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에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5단계 중에 2단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존 욕구가 충족되면 건강한 몸과 마음,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 인간으로 생존을 위한 질서 유지를 위한 욕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생존을 위한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생존을 위한 이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따라서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을 통해서 물질적인 세상과 교통을 하듯이 영적인 사람은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교제하고 교통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와 교통은 생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을 이용하고 영의 직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혼이 아는 것처럼 영적인 일은 영이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그 음성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과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주님께로 다 가게 되어 있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르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음으로 이미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순종한 자는 범사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계명을 순종한다라고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종으로 범사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특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삶,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본능적으로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또 인내하며 조급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세상 속에 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 소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판단에 맞는지 분별하는 영을 지녀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모세의 형 아론은 산 아래에서 세상 말들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실패자요, 그것이 좌절이요, 그것이 낭망이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갈래 길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길 갈래 중에서 택함을 강요당하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서두르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은 은혜 속에서 깊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중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하고 또 우리들의 생각에 젖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믿고 주님 속에서 듣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에 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서두르지 아니하는 현명한 지혜를 지닌 우리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든 또는 영적인 일이든지 모든 일에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하신 귀한 말씀,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시어서 영혼을 맑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살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를 위해 쓰여지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그 가정들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물질에 대한 모든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내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라.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감정이 앞설 때에는 인내를 우리는 부셔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과 이성 앞에 우리는 항상 인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아둘 때에 그 인내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인내는 또한 우리들을 모든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